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축복을 받자, 고레스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가 믿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쌓인 것이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인 것이. 이 땅에서의 싸움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귀신, 음란과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모든 더러움의 영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 사람 깃발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령을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에게 임하면,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방의 땅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까 어마어마한 그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고레스는 메데에서 파사, 이쪽에 그때 최고의 큰 나라가 바벨론 아니에요? 엄청난 바벨론 나라가 있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나라가 메데고 그보다 더 조그만 나라가 파사란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지금의 지구 형태를, 지도 형태를 본다 그러면 중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한반도가 이제 메데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만한 나라가 파사란 나라예요. 파사. 근데 이 고레스가 어디서 태어났냐? 파사. 제주도만한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형편없고 촌놈이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까 메데를 무너뜨리고 파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힘을 다해서 바벨론을 팍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엄청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더라 이거예요. 비결이 뭐였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5장 1절이었어요.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을 황폐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보다 앞서 그 서방 것을 팡팡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고 그 감정의 보호와 은밀한 것을 숨으심을 내가 주리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팍 뿌렸다니까 그 촌놈 중에 촌놈, 파사에 있던 그 촌놈이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바시고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반드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올 때 여러분 뭐가 따라오냐? 축복이 따라옵니다. 치유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믿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고 자꾸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 대신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진다. 할렐루야. 귀신이 저절로 떠나간다. 병이 저절로 치료된다. 축복이 어떻게 된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지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자기가 믿으려고 그래. 자기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려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이 나타나면, 권능이 나타나면 저절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이제, 근데 이게 그 저절로 안 되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막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된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어지는 건데, 눈덩이가 위에서 확 굴리면 누글누글 굴러가서 눈덩이가 점점점 커지듯이 일이 저절로 빠져라 이거예요. 비결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예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주의를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영국을 그리고 많은 그런 도시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들, 사역들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완전히 탈진하고 앵꼬가 나가지고 진짜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요한예시였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쭉정이야, 쭉정.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나도 끝났다, 망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배를 타고 어그적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찬성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아름다운 기도원의 이 찬양 소리 같이 그렇게 내게 같은 평화 내게 할렐루야 그 찬양이 보니까 곡조도 안 맞고 그냥 뭐 음정도 안 맞는데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은혜로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뭔가 찾아봤더니 한 구석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 자기는 목사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해서 나도 좀 끼워달라고 얘기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탁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한번 탁 드렸는데 성령의 맛을 탁 본 거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탁 임한 거야.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의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내가 엄한 곳에 힘을 썼구나. 그거 탁 깨달고 탁 내려놓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하늘도 불이 확 예술리한테. 그래가지고 예술리가 뭔 고백을 합니까? 내가 1년 동안 한 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사역보다 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더라. 박수 하는 거예요. 박수. 야, 요한 예수님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감리교를 창설하고 성교교를 창설하고 성교교에서 순복음이 나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성령을 발견하고 기름 부음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나의 교다 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고레스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그 촌놈이 기름 부음이 팍 임하니까 뭐가 임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어져 할렐루야. 믿는 게 아니라고. 제발 좀 가가지고 잡지 마세요. 남편 좀 잡지 말고 아내 좀 잡지 마 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그죠? 안 되는 거야. 사람 힘으로. 근데 여기 계신 분처럼 기름 부음을 팍 받으면 믿어주는 거야. 행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저절로 그냥 내 영혼아 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도 나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평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의 속량에서 인정하 긍휼을 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냥 11조 내고 감수헌금하고 그냥 혼자서 사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시작된 원조를 이렇게 보니까 원래 그 사람에게 부은 게 아니라 양에게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이 이렇게 그 털에 있을 때 그 벌레들, 해충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 양이 병이 걸려 죽는데요. 특별히 코에 코파리라고 해요. 코파리. 파리가 코에 딱 붙으면 여기 알까 유충이 딱 가자. 그죠? 알을 딱 가면 거기서 벌레가 나오잖아. 그죠? 코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뇌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유충이 뇌까지 들어가가지고, 양이 그러면 거기서, 죽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 조그만 그 유충 있죠. 그죠? 이게 안에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뇌까지 들어가면, 여기다 시떡지 한 번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대시에서 만든 게 뭐냐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이요. 쫙 기름을 발라가지고 하면 유충이 미끄러져가지고 시떡지 한 번에 치가 자빠져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양을 안전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죠. 그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 따라서 트리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나도 그거 참느라 연구하느라 고생만 했는데, 쉬워서 가르쳐 주는 거야. 트리오. 이 트리오더라고. 얘들 그런 광고 있죠. 그죠? 애견 트리오, 박력 세탁, 세균 세척, 트리오가 기름 부음의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트리오가 기름 부음의 의미인데 그것은 붓는다, 바른다,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발라져야 돼요. 그 양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왕을 삼고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은 뭐가 나타난다? 축복이 나타난다. 이거야.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난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안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그냥 방언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기름 부음을 탁 받으면 자기 소명이 뭔지 알아. 부르심이 뭔지 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와서 또 축복이 오고 보호가 임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또 폭발적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기름 부음이 나타나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에. 예,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돌파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이 탁 임하니까 후감종의 보호가 오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이 붙는다는 거. 계속 율법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온다? 축복이 안 온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안 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보면 뭐가 나왔나? 주 야훼신 내게 임하셨으니 야훼께서 내가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돈 준다는 거지 뭐, 그죠? 물질이 온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여가 임하더라고. 거기서 눌린 자가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기름을 붓더라.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배는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교훈이나 지식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따라하시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자. 예수의 피에 기름 부음이 숨겨져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곳에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과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학문을 의지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 선물로 주리라.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순간 우리가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딱 보면 다 짝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가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만 성령이 온다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 지식 의지하지 말라고. 도덕 교훈 의지하지 말라고.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힘이 없어요. 사람이 교훈과 도덕으로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지킨다. 하나도 못 지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도덕적으로 못 살아. 그게 뭡니까? 조금만 애 때는 이쁘죠, 그죠? 애가 뭘 알아? 근데 그 착하고 이쁘고 그런 어릴 때는 이쁜데 얘가 많이 배우고 도덕 교훈을 많이 터득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런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러고 하면 어른이 되면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고 어른이 되니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나쁜 놈이 되고 더 못된 놈이 되고
신천지, 지존파,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 게 뭡니까? 도덕과 윤리 우리가 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바르게 못 살아.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냐?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도덕과 교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교훈과 도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망하게 되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샤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교훈대로 도덕대로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사망의 몸이 나를 집어삼키더라. 이거 집어삼키더라. 집어삼키. 예,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악이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집어삼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예. 그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이 임했는데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었더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더라. 성령.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로마서 8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이것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할 때까지 계속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냥 예수의 피를 자꾸 계속 뿌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냥 예수 피를 뿌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그냥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조금 그냥 한둥만둥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어떻게 마귀에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속량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 이거 저주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교훈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 학벌 그리고 또 그런 졸업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 박수.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복잡한 것 또 아주 세상적인 철학과 지식을 따라가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철학과 지식을 따라가다 다 망하는 거예요. 복잡한 이 간단한 걸 따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응? 그걸 모르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다 버리겠다. 내가 그리스도로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자격증, 졸업장, 학벌, 배경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은 이거 작정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처럼 그렇게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고레스 그 촌놈이 여러분 바벨론을 넣었어요. 바벨론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야. 고레스를. 원래 고레스는 뭡니까? 몰래 가가지고 이제 메데 파사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벨사살 왕 사건이 생겨요. 여기서 알아. 벨사살 알죠, 그죠?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의 은근 기병, 성물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영적으로 멍청하니까 성물 잘못 가져다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급살당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물건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벨사살 왕이 그 은근 기병을 갖고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까 벽에 손가락이 탁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탁 글자가 섞이죠, 그죠? 그게 뭐냐?
네가 내가 다 저거를 달아보니까 이제 다 끝났다. 너 이제 끝났다.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럴 때 그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애굽에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박수도 데려와가지고 풀어버렸다니까 하나도 못 풀어. 근데 다니엘을 딱 데려와가지고 풀어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을 다시 셋째 치자로 세운 다음에 그날 밤에 벨사살이 어떻게 된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그걸 누가 죽인 거야? 고레스가 죽인 거예요. 문을 탁 끌고 와서 고레스가 벨사살을 딱 죽여버려가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차지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고레스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을 세우죠, 그죠? 다리오 왕 알죠, 그죠? 그 누구냐?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건져낸 왕이 다리오 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 다리오 왕이 누구냐? 자기 외조부예요. 어머니 아버지죠. 처음부터 자기가 왕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 인심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오를 먼저 왕을 세워버려요. 자기 외조부를 세워버려요. 그 2년 있다가 죽어버려.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안 나왔으니까. 2년 있다가 왜 죽는지 모르겠어. 왕까지 돼가지고. 그죠? 왕 되고 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왕이, 메데파사 왕이 탁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를 구원하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역사인 것이 역사야. 그래서 고레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은 것이게. 그 다니엘이 딱 고레스에게 찾아가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이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딱 가져와가지고 오늘 45절 우리가 여러분이 읽은 거 있죠. 이걸 딱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달달달 떨면서 거기서 푹 주저앉아 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고레스가 있는 시대하고 이사야가 있는 시대는 150년 차이가 나거든요. 150년 전에 자기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꼭 적혀 있는 거예요. 놀라죠, 그죠?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줄 알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을 딱 적혀 있는 것 45장을 딱 보고 나니까 그냥 그것에 푹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항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라! 포로를 귀환하라! 고레스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왕이 고레스인데, 그 결국 고레스를 쓸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 기름을 부으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됐죠.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안 받으면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양이 그 기름을 안 부으면 어떻게 돼? 해충이 들어간다고 팔에 가가지고 알을 까가지고 여기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 들어가서 특히 한번 죽어버린다고. 우리도 기름 부음 안 받으면 어떤 일이다? 귀신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해야 안 해? 안 해? 아주 안 하는데 또 안 하는 게 뭘 안 해? 자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정신병 걸리고 그래서 미쳐 죽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잘못된 생각. 지금 공산주의들이 지금 얼마나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 악한 마귀 세상에 들어가니까 그냥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뭐 북한저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사상 때문에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기름이 안 부어지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게 빠져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 중심, 성령 충만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다 확 무너져 버려요. 단체나 조직이나 교회도 다 똑같아요. 교회도 단체도 내가 기도 중심, 성령 충만으로 가야지만 악한 영이 와가지고 다툼,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이 해가지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좋던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사탄이 거기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기름을 바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화장만 바르지 말고 기름을 바르라고. 좀 기름을 맨날 이것만 하지 말고 그거 바를 시간에 기도 좀 해가지고 콱콱콱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할렐루야. 그럼 뭐가 생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흑암령의 보와 은밀한 곳을 숨은 점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쳐서주고 새벽에 그 흑암령이 내가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쳐서주고 이게 뭡니까? 돌파의 영이 돌파. 파사하는 거. 이 성령 충만 기름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문제를 그냥 돌파해버려.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그러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문제는 그냥 돌파해가지고 이겨버린다니까. 문제를 그냥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돌파형이에요, 돌파형. 예.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기냐? 공부 많이 해서 안 된다고요, 공부 많이 해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다.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사망한 영에 만족함을 주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며 나를 간절히 천주가 나를 만나리라. 예? 그렇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못 이긴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가난도 못 이겨요. 질병도 못 이겨요. 여러분, 조그만 병 와도 그것 때문에 병이 커져가지고 잘못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냥 가정이 파산하는 것도 많고,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묻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성령 받아라, 불을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근데 엉뚱한 짓 가가지고 교훈, 지식, 철학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기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아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그걸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노는 사람한테는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능력을 안 주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축복을 주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고. 왜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공짜로 하겠어요? 하나님 공짜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봉급을 줘야 안 줘요? 봉급을 주잖아. 안 주면 악독교육주가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여기서 그 교회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그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입 싹 닦아버리고 안 주고 그러냐?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복을 준다 이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까마귀들이 막 날라와. 까마귀 떼들이 막 쏟아 부어주는데 나도 예전에 까마귀 떼들이 쏟아져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제가 성교할 때 성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성령이 기뻐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파키스탄에 어마어마한 집회를 큰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천만 원 들어가 막 억 단위로 들어가는 돈이 내가 어디 있어, 그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돈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왜 전화가 왔어? 돈 주려고 전화가 온 거지, 그죠? 왜 그러냐니까 보이시핑 걸려가지고 돈을 다 잊어버렸대. 3천만 원인가를 날려먹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얼굴이 새카매지고 전화 왔어.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게 오냐? 난 기도해서 보이스팅 잡힌다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근데 여하튼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초대형 집회를 딱 하는데 돈이 막 들어가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왜? 보이시핑 한 사람이 또 잡혔대. 어떻게 보이시핑 한 사람이 잡히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해필 또 선교 딱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돈 필요할 때 어떻게 이렇게 잡히냐 또 그것도,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합의를 써줘야지만 돈을 주는데 얘가 어떻게 잡혔냐면 보이시핑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애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합의를 안 써주면 깜빡이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보이시핑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합의를 받아오면 깜빡이 안 들어가니까 빨리 가서 합의를 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불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대. 그래서 자기 전세금 빼가지고 나도 농촌 집에 내려가지고 그냥 농사를 짓고 살겠으니까 깜빡이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제발 좀 합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돈 다 갖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뿜빠이 해가지고 없고 1,300만 원밖에 없다. 1,300만 원. 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차피 잊어버린 돈 아니에요. 보이시핑 당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다 찾으면 내가, 우리 교회 이름이 월드성교순복이에요. 하나님, 거기다 성기부로 다 드리겠으면 다 드리겠, 그랬대.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드리려고 딱 했는데, 마음이 또 그렇죠. 욕심이 생기죠. 그죠? 다음은 좀 그렇고, 하나님. 반 딱 잘라게, 반. 그래서 600만 원이면 크잖아. 1300이면 650이? 650, 내 생활비 쓰고, 650은 우리 월성교순복에 싹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빠이빠이 하고 전화하고 보이스피싱 도망가더래. 전화가 안 오더래. 안 되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 다 드리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또 바로 전화가 띠링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래. 사인해가지고, 1300만 원 참았는데, 그걸 내가 한 10분이라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또 욕심이 생기니까, 또 했다가 또 뒤지게 혼날 것 같지, 그죠?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우리 교회로 착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도 1300만 원이 한 번에 헌금이 탁 들어오고, 그 들어오고 나면부터 계속해서 흑암중에 부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그냥 계속, 계속. 와,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주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훈과 지식을 버리고, 할렐루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응?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각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따라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과 따라서 했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상관없다 그래요, 그거. 자기 부르심대로 가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갚아주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으면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귀신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죽어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뺐다간 길로.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목사 선교사가 무지하게 많아. 거기에 가보니까 너 예전에 가까이 같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한 적 있어요. 좀 가깝게 지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무지하게 똑똑하고 권사예요, 권사. 야,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 왜 들어가겠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인도함을 못 받게 되면 마귀에 와서 자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의식,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기도원 같은 데 훌륭하고 좋은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이게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뭐든지 달리기를 해도 끝까지 가야지만 또 좋은 게 있는 거지, 그죠? 90m까지 자기 1등 했어. 근데 10m 가서 포기했어. 근데 그 1등 한 사람은 끝까지 간 사람이 이기듯이 이렇게 끝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보상을 주더라 이거예요. 응답을 주더라 이거예요.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생활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성장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단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안 올리고 요셉 보시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살이를 먼저 시키자, 그죠? 노예살이 거기서 잘 훈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 안 가고 거기서 잘 끝까지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그 다음 스텝으로 감옥살이 또 시키잖아요. 그래서 노예살이에서는 경영, 경제, 관리를 요셉이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치를 배우고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총리로 확 올려버리죠, 그죠? 확 올려버려요.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다 단계가 있고 스텝이 있고 과정들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요, 그냥 신경 쓰지 마. 맡기고 그냥 뭐 되든 말든 내버려 둬버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기도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지혜를 줘요. 그리고 그때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임한다. 믿어지는 거라니까 믿는 게 아니고. 근데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믿어지는 거지.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도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보이죠, 그죠? 보이는 거예요. 수상 생각이 막 가끔씩 읽혀지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절로 보여. 예전에 내가 사업할 때 그랬어요. 사장이 무지하게 똑똑하고 경영하게 나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번 매출은 얼마가 될 것입니다. 매출 얼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탁탁탁 느껴지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3개월 동안 나갈 사람입니다. 저 사람 글렀어. 그럼 그대로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 할렐루야. 통찰력, 예지력 아니에요. 통찰력, 예지력. 인사이트, 퍼사이트라고. 배우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네. 인사이트, 퍼사이트라고 예지력, 통찰력이 확 생겨가지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죠. 직장도 잘 되고, 요셉 같은 사람 한 명 딱 들어가니까 나라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그 앞에서 황복하게 하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붙들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시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붙들어줘. 오른손은. 그러니까 뭐 다 이기죠, 여러분. 왼손을 붙들리면 안 돼. 왼손을 붙들면 고생 무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야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죄에 붙들린다든가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마귀에게 붙들려 막 춤을 추고 막 그러죠, 그죠? 그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오른손으로 딱 붙들면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만 나는 내 하나님의 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자.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10번 73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항상 야곱께 함께하니 야곱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이나이다. 붙들어주는 거 항상 함께한다. 어떻게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림 받으신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죄에 붙들리는 거예요. 마귀에 붙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리는 거예요. 세속에 붙들리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누구냐, 이쪽이냐 저쪽이지, 마귀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하기 힘쓰고 성령 충만받기 힘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붙들리는 인생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하든지 다 잘 돼가지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쫓아주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은 숨은 재물을 내게 준다 이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탱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고 형통한 역사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붙들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안 돼요. 계속 인생이 험난하고 고생스럽고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붙들어주면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역사. 그리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을 숨은 점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큰 사명이고 작은 사명이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 예배고 작은 예배고 있어요. 예배는 다 똑같은 것이. 예배를 꾸준하게 열심히 들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응답으로 살아야지. 노력으로 살라 그래. 하나님 음성으로 살고 하나님 붙들림 받아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지만 세상을 이기더라.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왕이 되잖아요. 얼마나 사울 왕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확 붓버려. 하나님 기름을 확 붓. 여러분 기름 부은 받으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옵소. 성령 충만하게 주어서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촌놈 중에 촌놈이 사울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하나님 확실히 왕을 세웠어요. 왕 세고 나니까 어떻게 교만해진 것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기름 부음보다 군사력이 좋다. 또 돈이 좋다. 권력이 좋다. 이렇게 거기에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확 가니까 어떻게 돼? 악령이 붙어버려. 악령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미친 왕이 돼버리죠. 또라이가 됐어. 돌아버렸어. 그래서 뭐 햇소리 하다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틀리죠. 다윗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뭐 골리앗을 그냥 골리앗을 한 방에 때리는 편.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붓기 시작한부터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에요. 감동을 받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고, 나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나니까 그를 통해서 자손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오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1등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 쉬울지 몰라요. 1등 되고 난 다음에 그거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 힘으로 자만을 못 이깁니다. 사람 힘으로 교만을 못 이겨요. 물론 자만도 못 이기고 교만도 못 이기고 음란도 못 이기고 욕심도 못 이기고 다 못 이겨. 사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 오는 거야. 고난에도 줘야지 그 죄에 안 빠지니까.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기더라.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위를, 그 축복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면 계속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비결은 어디냐?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와 같이 날마다 승리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레스가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 기름 부음 줄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기름이 싹 떠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명이 축복이고 사명이 능력이고 사명이 지혜고 사명이 다 거기에 다 속해져 있어요. 다 속해져 있어요. 근데 사명을 버리고 그냥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다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내 집중해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확 쏟아지고 넘치게 임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버리고 자기 경험, 지식 그거 자랑하고 한 방에 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될 것 같아. 내가 30년 목회했어. 내가 50년 뭐 했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옆 사람 인사해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조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조심합시다. 조심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게 돼요. 승승장구. 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친하게 해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하게 지냅시다. 옆에서 인사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가끔 저도 쭉 보니까 그냥 자기 자랑, 교훈, 지식 자랑하고 백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조심하라고. 무너진다고. 무너져요. 그거 되는 게 아니거든. 마귀와 죄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뭐냐? 십자가.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못 배워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나이가 많아도 돼요. 나이가 어려도 돼요. 상관없어.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면요. 그 잎사귀가 말장같이 그거 하는 게 다 형통하리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승리하시길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예수 함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